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날 첫 시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와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을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새 달 첫날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바로가 아니라 그 두렵고 힘겨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한 두 사람이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던 여인들입니다. 이 당시 바로는 법입니다. 바로 자체가 신입니다. 바로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에게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로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며 살았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 삶은 온통 바로에게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 그야말로 신과 같은 절대자가 바로 바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고성 지으라면 꼼짝없이 가서 국고성을 짓고 흙도 이기고 벽돌도 굽고 농사일도 하라면 그렇게 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그런데 두 산파를 불러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산파가 17절 말씀을 보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인데 눈앞에 있는 그 신을 거역했습니다. 바로의 말이 곧 법이고 바로의 존재가 곧 신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의 생명까지 자기가 주관하는데
그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두 산파는 바로에게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의 말을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올 텐데, 태어나는 아기의 생명도 자기가 주관하는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의 생명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산파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두 산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17절과 21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로를 두려워해서 바로에게 헌신하고 바로의 말을 들었는데, 이 두 산파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어정쩡한 이질감,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어정쩡한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정쩡한 헌신을 해서 신앙도 삶도 어정쩡한 한가운데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헌신, 온전한 헌신, 올곧은 이질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그런데 우리도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 오늘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마치 바로가 신이어서 바로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하면 죽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벌 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할까봐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전능자시고 하나님만 구원자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힘과 소망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바른 헌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이질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고 곧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던져놓고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경외함이고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일, 385의 일을 최선을 다해 행했습니다.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산파의 직임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린 겁니다. 이것이 경외함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알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과 아내로, 자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봉사와 직분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생이 학생 자리에, 부모가 부모 자리에, 사장이 사장 자리에, 직원이 직원 자리에 제대로 있지 못해 온갖 잘못된 일들이 펼쳐집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어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손자들이 손자들의 자리에 제대로 있지 않고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맡겨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목숨 걸고 일해야 되고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고 목숨 걸고 내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시고 생각지 못한 세기를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맡겨주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굳은 결심하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입니다. 어쩌면 그 코로나 감염이 편만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야말로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 권력자인 눈앞의 신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도 이 히브리 두 산파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바로가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임을 당합니다. 한갓 종살이하는 백성, 그 중에서도 힘없는 두 여인들에게 두 눈 뜨고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는데 죽이기는커녕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힘과 권력이 무효화하게 되는 것,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바로보다 더 힘센 권력자를 통해 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하셔서 그 히브리 두 산파에게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겁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당사자인 이 히브리 두 산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입에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 바로의 힘과 위엄과 권력을 바로의 눈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만드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바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대로 하나님 언약하셨던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지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어정쩡한 헌신을 하며 가랑이가 찢어질 듯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이 두 사람은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아이 낳는 일을 돕는 산파이니 이 두 산파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백성이 민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애굽 땅에서 민족이 되는 그 일을 이 두 사람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바로 앞에서 내가 하나님 경외해서 나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되고 내 집안도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9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우리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직임, 내가 맡은 직분,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삶에 펼쳐진 모든 것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기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입에 할 말도 허락하시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곁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복을 얻는 참된 복의 근원으로 또 이 하루,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아무리 구원해 주셔도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을 내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이 어려운 애굽살이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허락하셔서 그 구원이 내 삶 한복판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그 히브리 산파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 날을 시작하며 이 은혜 덧입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를 경외함으로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축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경험하는 참된 복의 근원으로 주께 붙들린 자로 이 하루 또 이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경외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